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통신학자들이나 일반 목회자들 말을 들어보면 신약시대의 최고의 신앙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진리를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았고 진리를 깨달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가장 많이 증언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교회를 또한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고난을 받고 희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 하나님 앞에 받은 진리 계시의 말씀들을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성경 하나만 기록해도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10서너 개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히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신앙의 용사고 참 성자고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들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먼저 자기의 신앙을 그동안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했던 신앙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당신들 이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떠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덕목을 증거한 게 뭐냐? 나는 모든 일에 겸손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 자기의 신앙의 덕목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첫 번째로 겸손을 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른 무엇은 차치하고서라도 온유 겸손한 이 신앙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가 지나고 속사도 시대가 지나고 교부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중세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막 무너지고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점철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찾던 신앙의 사람들 중에 성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자들은 가장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 게 뭐냐면 이 성자들은 전부 겸손이에요. 오늘날 이제 어떤 목사님들, 신학학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실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다. 그러는데 중세기의 성자들은 전부가 겸손이다. 그 성자들은 보면 겸손해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도되고 사람들의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발달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예요. 옛날 교회사나 옛날 교회들에 이렇게 보면 억지로라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조차도 막 깨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앙의 덕목, 우리가 정말 배우고 갖춰야 될 덕목은 정말 겸손이다.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로 온전한 겸손, 참된 겸손,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온전한 겸손, 참된 겸손. 이 온전한 겸손이다, 모든 겸손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나 겸손하다.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겸손할 수 있어요. 서너 번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겸손을 어려워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겸손은 좋을 때도 겸손했지만 안 좋을 때도 겸손한 거예요. 성공할 때도 겸손했지만 실패할 때도 겸손한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도 겸손했지만 막히고 안 될 때도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좋을 때도 겸손했지만 속이 상하고 안 좋을 때도 겸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런저런 모든 가운데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그 시대에 제일로 하나님이 크게 위대하게 들어서신 게 이 겸손 때문이에요. 겸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쓰러지지 않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우리들도 이 겸손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 겸손이 뭐냐? 여러분, 뭐가 겸손이죠? 겸손이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어학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겸손이 뭐냐? 겸손은 뭐가 겸손인가 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학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비슷해요. 기독교 사전적인 용어도 뭐라고 하면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인정하는 욕심 없는 마음이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겸손의 정의는 사실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펴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함이 나오는데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아니면 기독교적 용어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인정하는 욕심 없는 마음이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이것이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려면 이 진리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대표적으로 겸손이다. 나는 모든 겸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도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지금 여기 성경이 여기 빌립보 2장에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빌립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러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려면 오직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 4장 한번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방송실에 에베소 4장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내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모든 겸손이다. 모든 겸손.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의 덕목만 아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한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교제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절 모든 겸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 다시 모든 겸손과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 너도 나도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도 되고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깨졌어요. 들어가서 내면을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 일하던 그 교회 속에 교만한 사람이 일어나갖고 교만한 사람이 일어나서 문제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주의 주장만 내세우다고 깨뜨리는 거예요. 이 교만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겸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는 진리 말씀이잖아요. 지금 빌립보 2장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빌립보 2장 표현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사실 받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생활을 하면 겸손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겸손할 수 있나?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오늘 빌립보 2장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다. 여기 빌립보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고 요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고 겸손해지고 은혜 생활이 되고 이 마음 품지 못하면 안 된다. 아까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3절에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 앞에 오직이 들어가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편안하고 내가 은혜 생활하고 축복받는 생활하려면 오직은 뭐냐? 겸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겸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겸손하려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거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길게 설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겸손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어야 은혜 생활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뭐냐?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봅시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런 표현.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건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뭐를 없애요? 6절에 있는 거 없애는 거예요. 6절,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거를 6절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비워버리는 거야. 없애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 교만, 이 욕심, 이 자기 영광주의, 자기 주의 주장, 이거 다 버리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정말로 중요한 거야. 정말로 중요한 거야.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자기 비우는 거예요. 자기는 무효공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내가 똑똑한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높은 거, 이게 다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본체, 동등된 영광, 능력, 권세 모든 다 비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남보다 좀 나은 거 있으면, 좀 똑똑한 거 있으면, 잘하는 거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걸로 주장하려고 하고, 그걸로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겸손이 아까 중요한 거예요.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욕심,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교만하죠? 지금 일본이 한국에는 모든 수출을 금하고 왜 이렇게 교만하죠? 그들은 한국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그 교만이. 자기들이 한국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정치나 경제, 특별히 무역, 경제적인 면에서 싸우면 두 나라 다 손해지요. 두 나라 다 손해지만 엄청난 손해는 한국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대부분의 기초산업이 한국, 일본에 훨씬 뒤져요. 지금도 중요한 모든 부품들은 사실 일본에서 한국 거 가져다 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 거 가져다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그동안 사람 그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자동차 같은 거 모든 걸 중요한 부분 다 가져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에게 사실 일본은 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 자기를 비우는 거, 이 주님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워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목양하는 목자들에게도 그 목사들에게도 주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목사의 자세를 하지 말아라. 목사의 자세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자세를 버려야 돼. 비워야 돼.
내가 뭐다 하는 거 다 버려야 돼. 내가 뭐를 하고 뭘 했다고도 다 버려야 돼. 언제나 그래. 자기가 겸손해서 하나님 잘 섬기려면 그걸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둘째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겸손은 두 번째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야.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거라 했죠. 둘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8절 다 같이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주. 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는 거예요. 아까 겸손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사전적 용어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인정하는 욕심 없는 마음이다. 겸손은 진정 자기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언제나 모이기만 하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계속했는데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웠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하면. 오순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막 사랑이 넘쳤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입니다. 절대.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위기를 만났을 때 막 기도하다 하나님 발견했을 때 자기의 붙잡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기도 속에서 자기를 만나고 뭐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늘 그러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누가 높으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방송실. 마태복음 18장 앞에부터 쭉 봅시다. 시작. 마음 들여서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여러분, 지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크냐고 막 싸워요. 다른 성경은. 그때 여기서 지금 막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지금도 이 천국이 지상교회도 천국이고 지상교회 생활도 천국이고 하늘나라도 천국인데 이 지상교회에서도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긴 거 아니에요. 대야에 물 떠다가 허리에 하고 구부려서 제자들 발 씻기는 종의 모양인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중요하다. 낮추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생활을 하시고 은혜를 받고
축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이 절대 겸손한 사람, 절대 겸손한 신앙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가 계속 나와요. 물고기 물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성도는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는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많은 성경에 보면 야고보 4장, 베드로전서 5장 계속 나가면 한번 야고보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앞에 보세요. 마음을 들여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이 은혜 안 준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대적한다. 원수로 만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아지면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 제가 가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쪽으로 선교하러 다니면 태국이나 홍콩이나 이쪽에 가서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태국이 땅도 넓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행기 내려다보면 밀림지대, 정글지대가 막 산이 깊은, 태국은 산이 깊은 데가 많아요. 나라도 크고. 주변 나라에서 제일 크죠. 파란 데 펼쳐 있어요. 그런데 보면, 비행기에서 보면 그 강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강의 모습이. 근데 좀 강에 쭉쭉 돼 있으면 아마 농사 짓기도 좋고 뭐 다리 만들기도 좋은데 강이 비행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뱀의 모양이에요. 꾸불했다가 또 꾸불했다가 해서 한 바퀴 돌았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예술적으로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강은 대부분의 모든 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건 자연적인 강인데 그 물은 가다가 높아지는 뭐가 있으면 절대 안 올라가잖아요. 물의 성질은 그냥 다시 옆으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여기 막혔으면 또 가고 여기 막히면 또 낮은 데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나라고 하는 생기고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이사야 59장 1절인 것처럼 죄의 담이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자고하면 은혜 못 받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주어가지고 억지로라도 낮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쫓아가고 막 그랬는데 절대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왜 그들은 같이 하나님 말씀 받는데 은혜를 못 받느냐? 그들은 내가 최고다. 내 교만한 의식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율법의 선생인데 우리가 선생인데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뭔데 저를 가르쳐. 교만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들이요. 중요한 거예요. 또 이 겸손은 뭔가 나타나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이 겸손하고 항상 따라가는 게 온유인데,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면 겸손과 온유는 형제예요. 항상 같이 따라가요. 겸손한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한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이 온유 부드러운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도 말씀드리면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신앙,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영접,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이에요. 수용. 이게 신앙인데,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 교만한 사람들은 자고하고 높고 강해. 따뜻해.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는 안 져봐서 모르는데, 시골에 자랐는데, 근데 그렇더라고요. 농사하는 걸 보면 어떤 농사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심어. 그래도 막 나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무슨 씨를 뿌리는 때는 그 땅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더라고. 다 깨서 파서 깨고 부수고 그거로 하지 않아. 꼭 막 얼마나 칼게 해놓고는 갈퀴 같은 걸로 가져가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긁어갖고 조그만 것도 다 걸러내고, 그래 꼭 그냥 지금 옛날 생각하면 막 밀가루 같이 부들부들한 거야, 땅이. 혹시 아세요? 그 뭐들 심기에 뭐 할 때는 그렇게 하는지? 뭐 할 때 그렇게 하죠? 난 그건 봤는데 뭐 심는지는 뭐 어렸을 때 몰라서. 땅은 그렇게 맞는 거 했는데. 박동립 집사님 혹시 모르세요? 예? 뭐 할 때 상추? 예? 참깨? 참깨 할 때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막 땅이 보면 막 부들부들해. 막 부슬부슬, 진짜 부슬부슬한 거야. 막 부슬부슬해. 예? 여러분, 물을 갖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길바닥 같은 데 물 가보세요. 물도 안 들어가. 제일 빨대는 물이 안 들어가. 근데 그런 부들부들한 데다 물 봐봐. 쑥쑥 들어가. 그냥 그대로 스펀지까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예? 부들부들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봤어요. 뭘 봤을까요?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자기네 백성들 막 고통당하고 10가지 재앙. 이건 하나님만이.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요. 하나님 보내라! 막 죽겠으면 보내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안 보내. 왜 그랬을까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굳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줄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7, 18절에 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앞에 보시고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또 다른 바르사기 성경 같은 데는 완강하게 이 강팍한 것, 딱딱하게 굳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겸손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고 삼가 조심하고 겸손해지도록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기도가 잘 돼요. 겸손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막힌다, 뭔가 안 된다, 내가 뭔가 고집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버티고 있어요. 내 욕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지 안 주는 거예요. 겸손하면 기도도 잘 되고, 겸손하면 설교 들어도 그냥 쑥쑥 들어와요. 설교 들어도. 근데 설교 들어도 다른 사람은 쑥쑥 들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안 들어와. 교만하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뭐냐? 첫째 자기를 비우는 거다. 둘째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셋째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다. 여기 8절 다시 봅시다. 빌립보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예수님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인성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기도가 변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기 뜻 다 내어놓으세요.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다 내어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세요. 뭐죠? 신앙생활은 그러잖아요. 내 뜻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전에 지난주일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낮에 구름 기둥 필요하면 하나님 다 구름 기둥 보내요. 밤에는 뭔 기둥이 필요한 거 알고 보내요? 불 기둥 필요한 거 보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만나도 보내고 메추라기도 보내고 물도 보내고 할 거예요.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겸손해서